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우리 함께 읽으실 텐데요.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원래 15절까지 읽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11절까지만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보시고 마지막 11절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우리가 사람을 보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르호보암이 대답하되 갔다가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이르되 너희는 어떻게 자문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메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모험보다 기회를 선택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날씨가 많이 쌀쌀해졌습니다. 갑자기 쌀쌀해져서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관리 좀 유의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온 조절을 위해서 이런 때에 옷을 여러 겹을 입는 것이 좋다라고 하죠. 여러 겹의 옷을 입는 것으로 몸의 온도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주 좋은 방법, 최적의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가 알기는 알아도 불편하여서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최적의 방법은 아닐 것 같습니다. 또한 우리가 각자가 이 간절기를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스스로가 터득한 것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우리가 각자가 나만의 간절기 나는 법이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 방법이 따뜻한 음료를 자주 마시는 것이든지 아니면 전기장판에 몸을 데우는 것이든지 목을 감싸는 또 아름다운 머플러를 하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최적의 방법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아무리 여러 겹으로 입으라고 해도 불편하기에 선택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좋은 방법은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선택이라는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선택이라고 해서 아주 대단한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요. 그렇게 중요한 순간마다 선택이 우리의 삶에 놓여 있기도 하는데 일상생활에도 우리 선택이라는 것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기도 합니다. 아주 간단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아마도 오늘 저녁에도 뭐 먹을까 고민하셨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분명히 물어보셨을 것입니다. 뭐 먹을래요? 그러면 우리 주변에 있던 내 옆에 있던 이 질문을 받은 그쪽 분이 이렇게 대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거나요. 이렇게 대답하면 굉장히 허탈하죠. 근데 이 대답한 사람이 선택에 대하여 함께 하는 그 사람이 만족하지 못할까 봐 그렇게 아무 말이나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생각하다가 선택하지 못하는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진짜 그렇게 서로를 생각하다가 그런 것일 수도 있고, 또 자기가 뭐 먹고 싶은지 잘 결정하지 못해서 선택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짬짜면이라는 것이 나왔을까요? 프랑스의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인생은 B와 D 사이의 C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B는 birth, 탄생이고요. D는 death, 죽음입니다. 그럼 C는 choice, 선택, 이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라는 그러한 말입니다. 그렇게 인생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끊임없이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 그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의 말처럼 우리는 수많은 선택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크게 보지 말고 오늘 우리의 하루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전부 선택 가운데 행동하였고 그 결과로 우리가 살아간 흔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기도를 참석하기로 했다면 그대로 일찍 일어나기로 실행하셨을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간인 금요철학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결정하셨다면 이 시간과 마음을 조정하고 이 자리를 사모하면서 왔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도 집을 나서기 위해서 날씨 체크를 하면서 비 올 확률에 대해서 기상청 예보를 한번 챙겨 보시기도 하셨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은 비가 안 왔죠. 근데 만약에 오늘 비 올 확률이 65%다. 되게 애매한 확률이죠. 60% 뭐 이 정도 된다라고 확인을 했다면 우산을 챙기는 것이 우리의 선택이 되는 것입니다. 우산을 챙겼는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우산이 짐이 될 수밖에 없죠. 그 이유도 역시 나의 선택에서부터 비롯된 일입니다. 그런가 하면 수많은 선택의 상황 중에서 언제나 우리의 선택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죠. 선택에 대한 책임, 그것을 내가 져야 하고 또 선택에 따라오는 결과, 그것들을 예상해 보았을 때 부정적인 생각과 또 두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면 쉽게 선택을 할 수가 없게 되죠. 그러다 보니 조금도 앞으로 나아갈 그런 생각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최악의 선택은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최악의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는 아무런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우리에겐 수없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가짐도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누구든 중요한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라면 진학을 위해서 학교를 선택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요즘 입시철이 다가왔죠. 많은 학생들이 입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몇 해 전부터 분위기가 좀 많이 변했습니다. 이제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통해서 당락이 좌우되는 그러한 경우가 드물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 고등부 학생들을 조사해 보니까 수능 성적과 상관없이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는 전형들이 있는데 우리의 성실의 많은 학생들은 그것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수능 시험은 그저 경험 삼아 보는 경우가 많아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숫자는 적어도 수능 시험이 꼭 필요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학생들이 선택을 합니다. 수능이 상관없는 수시 전형, 수능 성적이 필요한 수시 전형, 수능 성적이 꼭 필요한 정시 전형, 이 세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하고 또 수시 전형도 6개의 학교를 선택해야 하고 또 전형의 방법도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그 진학이라는 영역 가운데서도 수많은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과 결정의 순간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 청년들에게도 대학을 졸업한 후에 얻고자 하는 직장을 선택해야 하는 때도 있을 것입니다. 청년들이 직장을 선택하든